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내가 영으로 간구하리니 주님 내 기도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께 기도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 모든 죄악을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천지의 영원한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세 무궁토로 경배와 찬송을 받으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홍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 125장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양떼들에서 들리니 산과 들에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하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더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흠량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희 인생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폭풍우 많은 이 땅의 인생의 삶이지만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과 상처 투성의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을 잃은 성도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이리저리 시험과 방황하는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군문으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떠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때를 당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섭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진정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하게 도와주옵소서. 국방과 아버지 모든 분야에 안정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기쁨이 널리 퍼져질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가 된 인생들, 자유가 없는 인생들, 저 북한 동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케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불순종한 죄들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의 번제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선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의 것이요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엿장수가 있었습니다. 동네에 다니면서 병이나 고철이나 뭐 쓰지 못하는 종이들을 그렇게 모으는 그런 엿장수였죠. 그런 걸 가지고 오면은 엿으로 바꿔줍니다. 아이들은 이 엿장수가 오면 아주 좋아라 했습니다. 달콤한 엿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집에서 모았던 폐지나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와서 바꾸어 먹었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아이는
이 엿을 너무 먹고 싶어서 집에 멀쩡한 냄비나 솥을 찌그러뜨리거나 구멍을 내가지고 몰래 와서 엿과 바꿔 먹는 그런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엿장수는 알면서도 그런 고물이 돈이 되니까 모른 척하고 엿을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좀 양심적인 엿장수는 아이에게 다음에는 절대 그러지 말아라 하고 타이르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마을마다 구멍난 냄비나 솥을 땜질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땜질쟁이, 땜쟁이, 아저씨,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나 할머님들이 매우 좋아라 했습니다. 이런 땜쟁이 아저씨가 오면 저마다 집에 가지고 있던 찌그러진 냄비나 구멍난 솥을 들고 와서 땜질을 해달라거나 바르게 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지금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시절에는 가난하여 냄비나 솥을 새로 사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땜쟁이 아저씨, 이 땜쟁이 할아버지는 구멍난 냄비나 솥을 표시나지 않게 잘 땜질해주고 찌그러진 것을 멋지게 펴주었습니다. 정말이지 깜짝같이 새 것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구멍난 곳을 땜질해주고 찌그러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펴주시는 땜쟁이 예수님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땜쟁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편견과 차별이 없으신 땜쟁이 예수님이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인간을, 사회를 삭막하게 만드는 것, 비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편견과 차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지금도 편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조롱과 야유를 받고 있습니다. 동양인들의 외모가 눈이 작고 찢어졌다는 그런 것으로 서양인들이 이렇게 눈이 찢어진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같은 소속팀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비하하다가 큰 제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죄성이 가득한 편견과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민족, 학연, 지연, 피부 색깔 등 수많은 이유를 들어서 편견과 차별로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신순규라 하는 분입니다. 1967년도에 세월에서 태어났습니다. 멀쩡하게 잘 자라던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눈에 녹내장과 망막 박리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좋은 의학이 있어서 뭐 그 정도는 고칠 수 있지 않겠나 싶지만 그 당시에는 제대로 손쓸 틈이 없이 그냥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도 아니라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아이가 앞을 볼 수 없을 때 그 마음의 충격과 수많은 친구들이 바라보는 그 편견과 차별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부모에게나 이 아이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그때 이 안과 의사였던 아버지의 친구가 이 아이에게, 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 인생을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이 안과 의사였던 이 아버지의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갈 때 수없는 편견과 차별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겠니?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험악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 종교를 가지고 있도록 해라. 그것도 불교가 아닌 기독교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아마도 이 안과 의사가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던 아버지는 자기 아들 신순규를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할까 하다가 기독교 맹아학교로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기 다니면서 이 신순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독교만이 편견과 차별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훗날 신순규는 서울 맹아학교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편견과 차별이 없는 미국으로 그렇게 유학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하버드 대학, MIT 대학에서 경영학과 조직학 박사를 해서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 공인 재무 분석사로 뉴욕의 월가에서 탁월한 인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버티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편견과 차별이 없는 기독교 정신, 신앙 정신을 가진 미국에서 그나마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이런 선민의식들은 자기들만이 어렵다는 자기중심적 사고로 그렇게 변질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신들은 옳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틀렸다는 그런 교만하고 비판의식이 강했습니다. 이런 비판의식은 편견과 차별의식으로 고착화 되었고 삐뚤어졌습니다. 이런 편견과 차별의식으로 쉽사리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비난과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편견과 차별의식으로 똘뚱뭉친 이들은 자신들의 허물이나 잘못은 보지 못했습니다. 나 역시 불완전한 존재요 허물투성이 인생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그때에 함께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님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고 그렇게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알다시피 유대 사회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는 반역자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물이요 지옥에 갈 인생이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 많은 세금을 바쳐야 하는데 이 세금을 징수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세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에 징수하는 세금을 많이 거두는 이상으로 자기들이 몰래 빼내어 착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없는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착취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런 세리들을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일본 앞잡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집마다 냄비도 소치도 전부 빼앗아 갔습니다. 살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또 앞장서서 일제의 순사놀이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 독립운동가들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자기 백성, 우리 조선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었습니다. 이런 세리들을 누구나 경멸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제자 삼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식사를 하는 개념과는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명예와 수치를 자기 삶의 최고로 여기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위세와 됨됨이가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식사하는 사람과 함께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분이 어떻게 저런 수준 낮은 비천하고 경멸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자기들 사고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아주 경건하고 종교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사건건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꼬투리 잡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는 그들 속에 뿔이
깊게 내려있던 편견과 차별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제사장 출신이나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라는 것, 자기들처럼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것, 이 당시 주류 사회의 일원이었던 예루살렘의 진골 출신이 아니라 저 북쪽 이름 없는 나사렛의 가난하고 헐벗은 곳의 출신이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랍비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세리와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비난의 먹잇감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내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보다 좀 더 가진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보다 좀 여러 가지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사람에서 우리가 왠지 편견과 차별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은 이런 편견과 차별의식이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편견과 차별의식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이요 구원받을 인간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생이란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참새가 황새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세리와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초청하셔서 식사하신 것은 편견과 차별의식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심령을 땜질해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사회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그 잘못된 종교적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무엇이겠습니까? 편견과 차별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이상 편견과 차별이 없는 세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주게 오셨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땜쟁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편견과 차별의식으로 인한 상처가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땜쟁이 예수님 믿는 우리가,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이 사회에 있는 편견과 차별의식을 멋지게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땜쟁이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의사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있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함께 역설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병든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병든 사람을 고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 같은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나 같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찾아오는 그 사람에게 내가 고쳐주는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의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 병든 영혼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쳐주려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영적 의사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환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지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고 얼마 전에 이경자 권사님 상났을 때 제가 설교 가운데 한 예화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 제1의 명인 유의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아들 도제에게 3대째 가업으로 내려오는 그런 의료 기술을 전수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유이태는 자기 아들 도지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의학에 대한 지식을 알고 아무리 의료 기술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때 그 아들 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유이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원 속에 있는 사랑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탁월한 의료 지식을 가지고 있고 기술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어느 날 유이태를 찾아온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여 미칠 것 같다고 말하자 유의원 환자는 유이태 이 의사는 이 환자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처방약 대신에 돈 5냥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라고 한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깜짝 놀랄 일이죠. 얼떨결에 이 젊은 사나이는 이 돈 5냥을 받아온 거예요. 의사한테 찾아가서 돈을 드려야 되는데 돈을 오히려 받고 온 거예요. 이 사나이는 이 5냥의 돈을 가지고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도지가 궁금해서 아버지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가만히 본 거예요. 이 사나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것 때문에 그 마음이 화병이 나가 있다. 저 화병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돈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집에 노만께가 있는 80세의 노모가 계셨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이 백성이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쇠고기국을 실컷 먹고 죽고 싶다고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찢어지게 가난한 이 사나이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쇠고기를 대접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막 속에 화병이 난 거예요. 유이태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처방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나이가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소국을 돈을 사서 샥 먹였더니만은 이 사나이 화병이 깨끗이 나와버리고 80세 노모도 몇 년 더 살다가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천하명이라도 그 마음속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버지 유이태의 그 정신을 알지 못했던 도지는 아버지처럼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되지 못했지만 그의 제자였던 허주는 훌륭한 그런 의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허주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형편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병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훌륭한 의원이 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긍휼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사람들의 상처난 마음을 전부 땜빵을 해준 거예요. 땜질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에 정말 필요한 것은 멋진 성탄 선물이나 화려한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동정, 긍휼, 자비,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 땜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세상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땜쟁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사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구멍난 죄인을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습니다. 그 죄인은 여지없이 죽습니다. 그러나 땜쟁이 예수님을 인하여 그 구멍난 죄인이 의인으로 메꾸어집니다. 죽음에 이르던 그 인생이 생명으로 바꾸어집니다. 쓸모없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이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가 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오래전 옛날 어느 사람이 양 어깨에 지게를 쥐고 물을 날랐다고 하지요.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하나의 항아리를 가지고 먼 우물가에 가서 그렇게 물을 길러왔습니다. 근데 물을 길러오는데 그 오른쪽 항아리는 괜찮은데 왼쪽 항아리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집에 와서 물을 담으려고 보면은 왼쪽 항아리에는 물은 반만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왜 그렇지?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 항아리에 조그만 금이 가가 있어서 그걸 쥐고 오면서 물이 다 빠져나갔던 거예요. 오른쪽 항아리는 늘 물이 가득했기 때문에 싱글벙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항아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야, 나는 주인에게 참 잘한다. 나는 주인에게 늘 필요한 존재야. 나는 주인에게 사랑받는 존재야라고 항아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이 간 왼쪽 항아리는 늘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인에게 폐만 끼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금이 간 항아리가 주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인님, 나 때문에 항상 일을 2번씩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금이 간 나 같은 못난 항아리 버리고 새 항아리로 사세요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네가 금이 간 항아리라는 걸 잘 알고 있단다. 네가 금이 간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바꾸지 않은 것은 나에게 뜻이 있단다. 오히려 네가 자랑스러워. 우리가 지나온 길 양쪽을 봐라.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던 오른쪽 길에는 아무 생명도 자라지 못하고 황무지가 되었지만 왼쪽에는 아름다운 꽃과 풀이 무성하게 자라지 않니? 너는 금이 갚지만 너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자라나게 되었어. 저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니? 이 항아리에서, 금이 간 항아리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오다 보니까 그 길가에 그 물 때문에 많은 꽃들과 풀이 자라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금이 간 항아리는 감격 어린 눈물을 흘리며 주인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잘난 척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오른쪽 항아리가 아닐까요? 비록 죄인이고 수치스러운 세리의 인생이지만 금이 간 항아리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멋지게 변화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좀 구멍난 존재이면 어떠합니까? 좀 금이 간 삶이면 어떠합니까? 세상을 황무지로 만들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금이 가고 찌그러지고 구멍난 존재가 아니라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우리 이 백성들의 마음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저 국회에 가서, 여의도 가서, 저 용산 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같이 배우지 못하고 서민들이 뭘 힘들게 합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문적이고 희망적인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치시고 수선하시며 회복시키는 특기를 가진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땜쟁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땜쟁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석이고 겁이 나고 그런 인생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초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나로 강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가난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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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호산나 호산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괴롭습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피곤합니다. 너무 가진 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 상할 일 많이 생깁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 되려 하지 마십시오. 고달픕니다. 그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약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죄인된 인생이기에 나를 찾아오시고, 어설픈 인생이기에 나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높고 높은 자리를 비우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편견과 차별이 없는 땜쟁이 예수님, 긍휼과 자비로 나를 땜방하시는 땜쟁이 예수님, 죄인을 의인의 인생으로 땜쟁이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뿐인 내 편이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땜쟁이 예수님 때문에 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